할렐루야. 저 따라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신앙생활은 참 간단해요. 작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케 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즉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앞전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게 베스다 지역이라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자 그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인산인해처럼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신나는 잔치 장소,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이 장소를 즉시 빨리 순식간에 말이에요, 제쳐가서 하는 말은 억지로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좀 이렇게 칭찬받고, 요즘은 뭐 칭찬을 받는 뭐 고래도 춤춘다 그러고 뭐 박수 받는 자리에, 좀 스타되는 자리에 누구든지 다 떠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그런 자리 좀 오래 있으면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세상 것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이 박수 받고 요즘 잘 된다 그러고 요즘은 좀 누구 말 맞다는 좀 인기가 짱일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사람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때예요. 다윗도 왕일 때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실수는요 잘 되고 있을 때 실수합니다. 여러분 삶에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때요,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박수를 받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날 뿐만 아니라 박수 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박수를 많이 받아요. 요즘 교회에서 주변 사람이 나를 자꾸만 칭찬만 많이 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쓰러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빨리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와 민족의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박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데 영광만 받고 있으면 더 이상 믿음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것이 박수 받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저분이 오시면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부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하고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위기라고 생각해서 이 기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가란 배를 탔는데도 물결이 일고 풍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뭐든지 잘 될 거라는 생각 가운데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좀 믿게 되면 신앙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고난까지 합치면 점점 더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풍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라 해서 배 타고 갔는데 거기 왜 풍랑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내가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또 그 풍랑을 또 연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걸 극복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나 할 것을.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는 초저녁이었을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뭐 해가 졌다 하더라도 어둡기 전일 겁니다. 근데 초저녁에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사이니까 도대체 그 바다를 얼마나 노를 저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동서가 약 7마일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수리나라는 것은 대충 계산하면 한 3마일 정도 온 거예요. 3.5마일 정도. 그게 이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바람이 세었으면 육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한가운데 왔는데 풍랑이 엄청 치니까 이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온 건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람이 그냥 거스렀다 그랬습니다.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지금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는데 동쪽은 서쪽에서 배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은 지금 어쩌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는 거죠. 거슬리게 불고 꼭 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한 인생이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되면 찬양 인도자, 성가대 반주자, 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량 각 곳에서 봅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는데 할수록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막 거슬리는 일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보면 예수께서 지금 이 바다 위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해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풍랑이 어렵고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꼭 나타나는 시간이 주로 새벽이야. 새벽이 언제입니까?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겁니다. 새벽 되면 다 지쳐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막 이 정도는 내가 그냥 견딜 수 있는데 하는데 그 풍랑이 계속되고 힘이 계속되면 더 이상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주님이 그때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데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이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다 위로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 지금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처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교됐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 처음에 바닷가에 와 있는 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려우면요, 힘들면요, 예수님도 잘 안 보여. 믿음도 막 흔들리게 되고 그냥 의심도 생기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여러분, 배에서 짠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러면 그게 어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다를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고 빠져본 적도 있고 배가 뒤집어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남자들이 지금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다는 이야기요. 이게 뭐라고 바다 위에 지금 이건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바다 위에 사람이 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베드로같이 담대한 사나이가 그냥 놀라서 과함을 치는 거고, 와, 이게 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27절 보면 적시에 이르시되 안심하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안심하라는 말 take courage 그랬습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it's me, I am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주님 이름을 뭐라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am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I am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분이지만은 항상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면 응답하시고 지금 부르면 응답하시며 지금 부르면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I am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요즘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용기를 가져.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한테 살아온대요.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괜찮다고 내일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비즈니스에 아무 문제 없다고 내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있다고 내일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도록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이엠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일은 다른 해가 뜨고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들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참 신앙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참 유령인 줄 알고 막 자기도 감치고 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이 너희 주다. It is me, it is I am.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딱 보는 순간에 꿈이 딱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깊이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합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꿈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인생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이 주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꿈이 생기는데 베드로가 너무 순진한 꿈을 꿉니다. 나도 걷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냥 베드로야 올래 이러지 마시고 너 와 이렇게만 하시면 내가 걷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듯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 그대로 된다고요. 이 명령행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에 보면요, 명령행을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해버려요. 기도하라 그러면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무능력은 어디서 나면 디테일에서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다 토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29절에 오라. 참, 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면 말이야, 화려한 수식어가 막 일어나야 되고, 막 그 뒤에 천지 창조하신 이러면서 대단히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간단해.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었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오라 그럴 때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 내가 주님께 달려가면 되지.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갔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파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잡으면 그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하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주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셨지.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자신이 있는 말씀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지자리에서 보따리를 샀습니다.
집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뭐 이거 며칠 떠날까요? 언제 떠날까요? 타이탄 트럭을 빌리나요? 2톤 트럭을 빌리나요? 뭐 이렇게 앉았으면 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마지막에 12제자도 다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제자들을 별로 많이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남겼어요. 이 시대 사역자들은 더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가지예요. 포도 열매가 어디 걸리죠? 포도나무에 열립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여는 경우는 없어요. 가지인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 맛있는 포도, 풍성한 포도, 알찬 포도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크게 한 일을 그렇게 일을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위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으시면 오라 그럴 때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들은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하셔야 될 간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 오라는 말씀은 시제가 어떻고, 맞아, 그리고 원어가 어떻고, 이거는 뭐 이래야 되고 저래. 여러분, 조금 어린아이처럼 단순 무식해야 됩니다. 명령형은 아멘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라 그러면 아멘이에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아멘 그래야죠. 목사님 좀 기도해보고. 나 기도 많이 했거든 내가. 그런데 기도해보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 못 믿겠는데 이 말하고 똑같잖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복잡해. 뭐가? 그냥 주님 앞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뭐 하다가 실수하면 어떤데? 실수하면 주님 책임이지. 왜? 누가 오라 그랬는데? 주님이 오라 그러셨잖아. 야 임마 너 못 걸어. 주님이 책임 못 지실 것 같으면 야 너 안 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오라 그러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빠지도 주님 책임지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명령이 올라올 때 아멘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순식한 그런 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믿음이 크면 좋지만 믿음이 적어도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성숙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디테일을 강조가 요것저것 따지지만은요 적당히 지혜롭게 때를 맞춰서 그것도 사람 눈치 여러분, 교양 있다 소리는 들으려면 먼저 나도 그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간증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두려운 풍파 중에 인생의 풍파 중에 기적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그 강가에서 옮긴 길을, 그것이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진 경험들을, 우리가 아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원수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나쁜 것 하는 성도는 없어요. 누가 대놓고 죄를 짓고 나쁜 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대부분의 성도 일주일 예배 나오시는 착한 성도, 얼마나 착한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뭔가 하면 악이 없는 좋은 것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 원수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살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자식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수를 생각한 내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는 아니야. 그거 뭐 건강
운동을 위해 쓰고 내가 좀 즐기는 것이고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 하다가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현대인들의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귀가요 절대 저거 쫄개들도 안 보내요. 야, 너 그 좋은 것 좀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까먹으라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그거 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이 성도가 되는 것, 베드로의 기적, 이것이 우리 여러분 모두를 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실수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이 딱 불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탕자는 그 배고프고 고통받을 때 제정신이 딱 들었을 때 아버지를 딱 생각하고 믿음이 생겼죠. 그죠? 회개했죠. 근데 이 정신 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정신이 잘 들어. 아이, 적당히 해야지. 우리 가족도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 가서 돈 벌면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러고 계산하고 앉았다고요. 그건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니까 믿음을 다 까먹는 일들이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을 들으니까 주님 앞에 갔는데, 제 생각에 베드로 갔을 때 그냥 빨리 달려가가 주님을 다 껴안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님을 못 껴안았던 것 같아. 달려가다가 중간쯤 그랬는지 중간쯤 하다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바람이 설렁 불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발밑에 파도를 보는 순간에 자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미쳤지. 지금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분 순간이 내가 이거 미쳤지 하는 생각이 신앙을 완전히 물속에 다 빠뜨리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가 바닷속에 신앙을 다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지혜롭게 알아서 대충 편한 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해도 지금 일단 걸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했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3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딱 빠지려고 할 때 탁 낚아채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는 주님이 책임지는 신자,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는 신자를 줄여서 말하면 주책신자라고 그래요. 사람이 조금 주책스러워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교양이 있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명품 걸치고, 그런데 기적은 빵이야. 기적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기적을 체험도 못했는데 천국 간다고 믿는 건 참, 그것도 은혜죠. 그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기적이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나 천국 가.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것이 단 1분간이라도 5분간이라도 단 며칠간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좀 책망하는 듯이 떠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 이 책망이 아니에요. 왜 조금 믿음을 좀 더 하고 한 5분간 내하고 그래 동행을 좀 하고 축구라도 좀 하고 공놀이라도 좀 하지 그래.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주님이. 이 믿음의 기적을 네가 지금 성경에 나타내면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이 베드로야, 수제자야. 네가 좀 제대로 좀 멋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이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름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런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복음만을 전하는 때는 시대는 끝났어요. 삶으로 보여야 돼요. 요즘은 사랑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많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저 목자가 기도하면 응답하더라. 저분은 삶으로 기도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한 자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후에 오르십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트라이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딱 하나 돼버려요. 배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 가정 안에 그의 인생 안에 인생의 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배 타자마자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이 왜 왔던 거야 알 수 있죠, 그죠? 주님이 보내신 풍랑이잖아. 주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시려고 우리 인생에 뭔가를 믿음으로 이 베드로를 띄우려고 베드로의 믿음을 가르치려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지금 주님이 주신 풍랑이잖아요. 그렇죠? 풍랑은 주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배 안에 들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했지만 잠잠 안 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근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엎드려 주님께 절을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적, 주님이 기적, 베드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물어오시는 걸 보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같이 걸었습니다. 풍랑이 빠지지만 그 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온 마을이 기뻐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도 주님 살아계시네, 모두 다가 간증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종교는요 이 지역에서 정말 그런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이 마을의 토렌스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